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역대 상하에 보면 9장까지 오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한 번만 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성경책에 내 이름도 기록됐으면 좋겠다. 성경책에 내 이름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에 보내고 골로새에 보내고 그리고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세 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 누구냐면 몇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름 한번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쓰고 있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쓰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함께 있을 때 옥중서신 쓸 때만 해도 나의 동역자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좋게 시작했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다른 부분 7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7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는 세 구절이 있는데 19장, 7장, 그리고 3장 이렇게 나오는데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19장과 7장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19장은 이야기하고
7장에서는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3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3장에 나와 있었던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던 그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를 기억할 때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그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늦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빛 대신 예수님과 반대되는 의미로 빛이 없는 상태, 어둠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했을 때 요한복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시간적으로 늦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참 빛 되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떠나갔다,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밤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일과가 끝난 늦은 시간이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왔다란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가 밤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율법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 그것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어서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밤에 거하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로 다가왔다. 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만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낮에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오지 못하고 숨어서 와야 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에,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경계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예수님이 맞는 것 같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빛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도 못합니다. 그는 어둠과 빛 사이에 있는,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경계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분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해야지 라고 말할 정도로 변호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9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100리트라쯤 되는 물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리트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오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약 40kg 정도 되는 겁니다. 100리트라를 주머니에 감추고 갈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넣어서 모르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40kg라고 하는 것은 쌀 20kg짜리 두 포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숨어서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3장에 나와 있는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연약했던, 그 조용했던, 그 경계선에 있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니라 7장, 9장에 가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명예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니고데모가 변화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누굴까? 니고데모가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누가 가장 원하고 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뀌길 원하시고 변화되길 원하시고 새로워지길 원하시고 살아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니고데모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으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같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7장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담대한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바뀌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혹은 나의 자녀들이, 혹은 나의 부모님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어쩌면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 같지만 7장의 모습으로, 19장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기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어오기를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실 그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한순간에 3장에 있는 니고데모가 19장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고 쉽게 이루어지고 금방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한 가지가 곰탕입니다. 곰탕은 끓이려면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엔 참 힘듭니다. 온 집안에 열기가 가득 차게 되고 습기가 가득 차게 되고, 그거를 본 한 교인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는 그렇게 끓이는 거 아닙니다. 옛날식입니다. 제가 쉽게
곰탕 끓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뭘 하나 딱 꺼내셨어요. 비타민 같은 요만한 조그만 알약을 하나 꺼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거 넣고 끓이세요. 물 끓이고 이거 하나 집어넣고 3분이면 사골 국물이 됩니다. 이게 뭐 되겠어 싶어서 넣어서 끓였는데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혹시 MSG 덩어리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막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뭐 사골 가루를 뭐 넣기도 하고 이것저것 재료를 넣어서 동결 건조해서 만든 그 한 알만 집어넣으면 3분이면 사골이 되는, 사골 맛이 나는 그런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급할 때 느끼긴 하지만 사골국은 아니잖아요. 제가 시골에 가다가 지방에 내려가는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한 간판을 보고 깜짝 놀라서 차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24시간 가마솥에서 우려낸 곰탕.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주차장도 따로 없어요. 그냥 잔디밭에 세우고 들어가는 건데 집이 너무너무 낡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뢰가 갔던 게 뭐냐면 옆에 장작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 장작 떼는 냄새가 납니다. 주인 아저씨가 조금 지저분한 그릇에 뚝배기에 곰탕을 딱 가져오셨는데 이거 진짜예요. 하얗게 국물이 돼 있고 한 모금 딱 마시는데 야, 이 맛이야 라는 느낌이 드는, 자, 한 알짜리 그 곰탕 그 양념 그것과 24시간 한 것과 똑같은 재료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오래 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광고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끼 정도 함께 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뭐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한 끼 정도 함께 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한 끼 정도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냥 시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내는 것이고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바쁘게 돌아다니고 바쁘게 일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한 끼라도 같이 먹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사골 국물 내는 그 하나처럼 던져버리면 그 맛이 나고, 잠깐 돈 써버리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잠깐 신경 쓰면 모든 것이 풀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노력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합니다. 간절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필요한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기를 바라고, 내가 있어야 바로 그때 누군가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때,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은 지금인데, 나의 바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점점 사라지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것,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기 때문에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사자, 성어 중에
불비불명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아니 불자, 날 빗자, 아니 불자, 울명자입니다.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새가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뒷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불비불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자포자기. 똑같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게 되고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한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시 한 초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생각할 때마다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그릴 때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안에 돌을 집어넣으면 그 돌이 차면 물이 넘치게 됩니다. 몇 개나 넣어야 될까? 그 항아리가 투명하면 몇 개를 넣어야 될지 알겠지만 그 항아리가 안이 보이지 않으면 몇 개의 돌을 넣어야 그 물이 넘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의 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기대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돌 하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돌 하나를 넣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돌 하나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이 되었을 때 그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연결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돌이 던져져서 그 물이 넘쳐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한 집사님이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꼬장꼬장하시고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듣지 않으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19년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이 중풍이 오셔서 왼쪽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이제 언제 또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그 아버님도 가족과 함께 오셨습니다. 1박 2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주일날에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2023년 작년 3월에 그 어르신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딸이 오랫동안 20년 넘게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게 됐고 작년 3월에 세례를 받으시고 가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안 믿으셨는데 아버지가 세례 받으시는 것 보고 나도 이제 교회 가겠다 하셔서 지금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세요. 20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네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하나씩 집어 넣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처음 돌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마다 그 뒤에 꼬리표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그 꼬리표가 쭉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도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의 기도도 없이 그렇게 예수 만나게 된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의 전도가 있었든, 남편이나 아내의 권면이 있었든, 자녀의 이야기가 있었든,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그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을 넣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팀들이 가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그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덮게 되고, 그 나라를 덮게 되고, 그 물이 흘러 전 세계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은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5년, 10년 동안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각오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신 그 성령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이 3장의 니고데모를 7장의 모습으로, 19장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불어올 것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3장에 있었던 그 연약했던 경계선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7장의 니고데모를, 그리고 19장의 니고데모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